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은 읽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본문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1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와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할례와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만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안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전쟁을 했고 정복을 성공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보면 정복을 완성했으니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전쟁을 성공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땅 정복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소소하게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별로 또는 지역별로 구석구석에 조금씩은 남아있던 그들을 온전히 내쫓으라, 온전히 무찔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비판을 많이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명령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의 죄가 관영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터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마련해 주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하나님과 섞여서 섬기게 되는 혼합주의를 우려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내어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족속에 대한, 그 이민족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일은 없었겠죠. 겐족속 또한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사는 일 또한 없어야 마땅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경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수많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존재해요. 우리 이 세상에 무슨 이방신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이 만몬신이죠.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 외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평안과 안정들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이방신들 앞에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합되지 않으려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사사기 말씀은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다 치르고 난 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을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곳곳에 남아서 소소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만, 나머지 민족들만 쫓아내면 되는 사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잘 풀렸고 그 다음 스토리들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뭔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희망적이고 뭔가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1장을 요약한 듯한 본문이라고 했는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 남겨진 사명들에 대해 어떻게 완수하지 못했고 완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책망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시작부터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여호수아 23장 5절 6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그 장면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사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 많이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러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너의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승리했다. 너희 손에 그들을 이미 넘겨줬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올라가라. 이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약속하신 이 전쟁을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에게 임했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동행할 것을 요청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뜻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죠? 한 손이 감당할 것을 두 손이 감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 나도 손을 거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로 살펴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어그러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하였다, 승리한 전쟁이다,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전쟁 앞에 유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지, 아니면 혼자 전쟁했을 때 치르게 될 피해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보다 적군이 뭔가 더 강력하고 거대해 보였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다는 시므온과 동행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치르게 되는 전쟁의 결과를 너무도 명확하게 목도해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미 철병거는 수없이 무찔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뺏었던 그 철병거와 철로 된 무기들은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말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최신식 무기들을 다 포기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신식 무기와 신식 군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그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와 철병거를 갖추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전투력에 있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살펴봤을 때 전력의 열세면 전쟁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에요. 합리적으로 마땅한 선택이죠. 질 것이 뻔한 전쟁 같아 보이는, 전력이 우리가 훨씬 열세라고 판단되면 그 전쟁은 당연히 피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풀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아니면 미루어서 우리의 전력을 갖추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군사적으로는 이 지파, 이 유다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장면입니다. 27절부터 28절 그리고 30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도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모조리 내어 쫓으라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화친을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위협이 되지 못하는 적을 포로로 삼고 노역을 시킵니다. 처음 27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물리적인 어떤 힘 또는 전투력에 있어서 열세여서 그랬는지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8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강성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을 갖추었는데 쫓아내었더라가 아니라 갖추었더니, 강성해졌더니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도 마찬가지죠.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이 노역을 시키는 선택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위협이 되지 못하는 적을 그냥 그곳에서 내어 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 가운데로 품고 노예로 삼아서 자기 나라를 더 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나라들에게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합당한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합리적인 사고와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일들,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 사업하라는 입장에서 세금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단순히 절세의 차원을 넘어선 탈세의 순간으로 넘어가려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왜 이것에 이렇게 갈등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가나안인들의 선택과 어쩌면 동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은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마주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우리는 내어쫓지 못하는, 혼합되어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순종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슈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주일만 어떻게 좀 빼볼까? 이번 주일만 좀 온라인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거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가부간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성도의 믿음의 상태와 그 일의 경중에 따라 지혜롭게 대답은 하겠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들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잘 숙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를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쪽짜리 순종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뜻 살펴봤을 때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열심히 올라가서 전쟁도 하고 그들을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들을 많이 이제 쫓아내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나 언뜻 보면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부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조금은 그래도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은 왜 보지 않고 지금 어기고 있었던 다른 영역에 내가 타협하고 있었던 것만 보십니까? 라고 항변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지 않고 1장 말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나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불순종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 잔인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섞여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가나안 민족과 섞여서 살면 안 되었던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는지 이 다음 본문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않은 그들 앞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타협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안에 이런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타협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며 타협하다가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멸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이게 사사기 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긴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것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다음 생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 같은 기분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곤 하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삶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돼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는 너무도 극명합니다. 결국은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순종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 두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절반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그 앞에 19절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1장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까지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는데요 주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수도 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입니까? 아까 준범이가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말씀과 상통해요. 가족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했죠.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난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사사기의 이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와 동기와 행동이 어쩌면 자기 기만이 아닌지, 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동기와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로 그 자기 기만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들에 대해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지, 그걸 사사기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영역들이 아마 아까 준범이가 고백한 영역이었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웃 사랑에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어디까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마음속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웃으면서 찾아가서 그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선물을 드리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고 그가 기뻐하고 흡족할 만한 행동들을 내가 하는 것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기 힘듭니다. 그 순간은 내가 하기 싫은 거죠.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십니다. 또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제가 결혼하고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애 낳고 이제 좀 나이도 들어가면 좀 덜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넘어지는 여자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저도 많이 넘어져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떻죠?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유혹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 작은 유혹들 하나하나까지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성컨텐츠가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문란한 세상 속에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갈등들 아닐까요? 뭐 남성만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동일한 유혹과 치명적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 당당할 수 있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 말고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가치에 섞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반쪽짜리 순종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 가시와 올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제 4절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백성을 쫓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유혹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과 다른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것들을 나중에는 섬기게 될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강해질 것이에요. 그 욕을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지금 타협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슴을 치는 회개와 통곡과 돌이킴이 없다면 그 타협이 점점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해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허락하신 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고 누려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안정된 삶과 돈이 그런 올무가 되고 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배우자가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고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어떤 존재가 될지, 누가 그런 존재로 다가올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너희 조상들과 함께한 이 언약, 그 조상과 함께한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죠.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죠.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거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등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민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횃불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할 때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네가 내 말을 어기면 너에게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100%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 인간이 아니라면 그냥 모두 쓸어버렸으면 됐겠죠. 다시 창조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유일한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그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지. 언약은 지켜야겠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은 내줘야겠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니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혼내줘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죄성과 그 악함에 대해 벌을 하셔야 될 때 우리를 벌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세상에서 그 가치관과 부딪히며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타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신 그 장면을 보시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애초에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이것은 아니지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방식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이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마디가 빠져요. 노역으로 삼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쫓았더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도 예배도 아니라 그들을 내쫓는 것인데, 우리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타협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일순간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 순간에라도 끊어내버려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됩니다. 회개하면 뭐합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의 욕망이 너 스스로를 즐겨, 너 스스로를 주인 삼아, 네가 여전히 제일 중요해 라고 외치는 그 속삭임 앞에 그래 맞아, 그래도 내가 중요하지 라고 하며 다시금 그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날만큼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보든 용서의 마음을 품어보든 유혹의 자리를 끊어보든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조금의 나음도 없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일순간일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 있을 수 있지? 아니, 성경 안에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을까? 배신은 그냥 기본이고, 제사장이 돈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화나게 한다고 사람을 막 수십 조각으로 조각을 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사사기 안에 넘쳐나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아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삶이 비참합니까? 나의 처참하고 연약한 모습 앞에 날마다 넘어지곤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끊어낼 수 있고 타협하는 나의 그 모습 속에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넘어질지언정 일어서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내일도 승리해보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자기 기만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라라고 했을 때 내 가족만 보고 나만 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용서하기 싫어하는 나의 본질 앞에 섰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하는 나의 비참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하고 치명적인 유혹들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내가 바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 내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아니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모조리 말살시켜야 하는데, 이들이 모조리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야만 했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수밖에 없었음을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끊임없이 유혹을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또 다른 모습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볼 때마다, 나의 악함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내가 멸망했을 터인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당신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지키고자 당신의 아들, 자기보다 너무도, 스스로보다 너무도 사랑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 하셔야만 했는지, 그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넘어질 때마다, 비참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마다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며 자기의 악함을 돌아보며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은 일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고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유혹과 죄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루라도, 잠시라도,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돌이켜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